아,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랜만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또 이 귀한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로 더하셔서 주님의 귀한 것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의 비밀들을 배우게 하셔서 세상에서 우리의 소망을 굳세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한 대로 저희들에게 임하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번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한 4번 정도인가 우리 했었죠. 그걸 하면서 아직도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잠시 쉬니까 맥이 좀 끊어진 것 같아서 진짜 오늘 막상 하려니까 뭘 하지 하고 잠깐 헤맸어요. 그러다가 문득 가장 가장 늦게가 가장 최근입니다. 영어의 그 라스트가 알고 보면 레이트의 최상급이거든요. 시간상으로 제일 늦은 게 제일 최근이죠. 하나님이 깨닫게 주신 것, 우리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결국은 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2절과 24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산상수훈 우리가 배울 때 이 부분도 좀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조금 더 주님이 여기서 이 말씀하신 뜻을 좀 자세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오늘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22절 2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읽으면서 언뜻 이런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문맥이 혹시 보입니까? 우선 22절과 23절은 이제 같은 문맥을 갖고 있어요. 그죠? 같은 걸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죠? 근데 23절이 24절로 이어질 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이 구절이 이게 어떻게 서로 이게 연결이 되어 보입니까? 이게 사실은 왜 여기서 이게 여기 들어왔을까? 아침에도 마태복음 12장 이제 거의 정리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대화하셨고 그들과 그 말씀을 나누시고 가르치신 건 맞지만은 굳이 이 부분을 여기다 기록해서 전하는 마태는 또 거기에 맞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오늘 22절은 그 앞에 19절부터 다시 또 이어지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목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 하면서 또 갑자기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라고 얘기 나오고 그래서 요 앞에 19절 20절을 가지고
사실은 헌금 봉투에다가 많이 기록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것은 전혀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걸 이미 우리가 밝혔습니다. 이것은 앞에 1절부터 나오는 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연결된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보이는 행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하니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네, 어서 오세요. 방금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과 24절 읽었습니다. 광고 나갔는데 못 봤나 봐. 네. 그리고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라 하시면서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하셨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비로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금식할 때에도 사람들에게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지요. 그거 하면서 나온 게 19절이에요. 결국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저렇게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다. 예배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금식회도 금식도 아니다. 그 의인들이 행한 금식을 여기다 갖다 붙여서 금식을 많이 하면 하나님 들어주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금식이라도 의인들의 금식이 하나님께 연락이 된 거지, 회개하는 금식이 연락이 된 거지, 그냥 고생하고 힘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좀 더 정성스럽게 하겠다는 그런 금식은 그건 외식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통한다는 그런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게 이게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영적이에요. 내가 너희는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어 무익할 때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이런 행위들을 육이라 그런 거지. 그냥 기도 많이 하면 된다고 하는 거. 이게 다 육신적인 행위죠. 이걸 바로 행위로는 구원 얻지 못한다는 그 표현이 성경에 그렇게 쓰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문제는 19절, 20절은 그래도 그렇게 해서 문맥이 결정이 돼요. 앞에 있는 것이 연결되는데, 거기서 갑자기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라고 딱 하나 들어와가지고, 사실은 문맥을 끊지, 어떤 면에서 우리 눈에 볼 때는. 그러면서 갑자기 또 왜 눈은 몸에 등불이 있냐가 왜 나와요? 그러니까 마치 이 산상수훈이 예수님이 교훈을 이렇게 가르치지만은 이것저것 긁어가지고 모아놓은 것처럼 보인다고. 제가 그 성경 해석학을 배울 때 자꾸 그 성경, 구약, 신약의 성경을 놓고서도 2000년 전의 말씀을 이 시간에 어떻게 연결시킬까 이 고민을 하길래 성경 그렇게 안 돼 있다. 살아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종말을 예언한 것 같아도 거기도 문맥이 있고 거기도 주님이 교훈하신 순서가 있고 그대로 거기서 볼 것이 있다고 했더니 그분이 갑자기 듣지도 않고 예수님 말씀은 뒤죽박죽이라 그러더라고. 사실 예수님 말씀 뒤죽박죽이에 자기 마태복음이 좀 뒤죽박죽으로 보였겠지. 그러나 그건 정말로 사도들을 우습게 본 거예요. 사도들은 저 원신으로 본 거지. 우리 머리가 사도만큼도 못 따라가면서 무식한 사람들이 어디 신령한 것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고 있는 사람들을 따지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글자가 있고 문장이 있고 이렇게 순서가 있을 때는 이게 다 연결되어 가지고 있어서 쉽게 말하면 이것 때문에 도움을 받아서 오히려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이고 교훈을 더 깨닫기를 원해서 이렇게 된 거죠. 우리
우리한테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고 쉽게 말하면 아직도 우리한테는 이걸 해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있었어요? 유대인들한테는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죄가 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보기는 보다 알지를 못하는 자가 된 거고, 그들은 보고도 안 믿음으로 주님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를 짓는 사람들이 된 거지요. 2000년이 흘렀다고 저절로 성경이 밝혀지는 거 아니에요. 감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어떤 결론 몇 가지 교리적인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겠다고 나서면 하나님 앞에 그거는 죄악이에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본 사람도 없이. 오늘은 사실 22절과 23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여기서 그동안에 우리가 배웠던 것의 정리도 나오고,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거기서 24절이 그게 여기서 문맥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아마 오늘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미 기절했어요. 우선 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들으면 뭐 그럼 맞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는 안약을 자주 써요. 저도 노환과 노안이 좀 생겼어요. 의사가 눈 영양제 부지런히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예약해놓고 저도 사는데, 가끔씩은 지금은 아직 눈 상태가 너무 좋아요. 아직도 그 시력이 한쪽은 1.2, 한쪽은 0.8. 와, 대단한 거죠. 제가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모세의 나이 120세 되어도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 그 기력이 새하지 않았다고 한 소리를 듣고 그냥 주님 앞에 나도 그렇게 해달라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요만큼은 지켜주셔가지고,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볼 때 목사님은 건강한 줄 알았냐는 그 정도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자, 그런 알만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말이 따져놓고 오게 되면 몸은 왜 등불이라 그랬어요, 그죠? 눈이 왜 있어요? 왜 몸의 등불이냐? 왜냐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눈은 그러면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몸에다가 갖다 눈을 가지고 어디에 쓰냐? 몸을 좀 비춰보는 거. 자, 그럼 일단은 눈이 지금 어쨌든 간에 좀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눈이 나쁘면 그래도 한 가지 뭐라도 좀 도움이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죠? 빛이라도 밝아야지. 그치요? 네. 확실히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옛날보다는 그래도 좀 어두워지면은 좀 갑갑해요. 그래도 빨리 전등을 켜고서 보는 습관이 생기는데, 전에도 이랬을까 싶을 정도. 이제 나도 늙었나 보다.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 예수님은 지금 일단 21절, 23절에서 눈이 지금 성하지가 못하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몸이 밝지가 못하다. 그런데 거기에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자, 그럼 일단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이거는 이미 고장이 났어요. 어디가 고장 났어요? 눈이 고장이 났어요. 눈이 고장 났으니까 이제 뭐라도 뭐라도 밝혀야 되겠어요? 빛이 밝아져야 되겠지요. 그치요? 그러면 세상에 필요한 것은 이제 뭐예요? 빛이 필요해요. 사실 이제 여기서 돌이켜보게 되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빛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지요. 지난번에 이사야 59장 할 때도 거기도 우리가 빛을 발하나 어두운 뿐이라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들이 이제 새삼스럽게 떠올라요. 요한복음 12장 35절과 36절을 보게 되면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갑자기 모든 그 신앙의 일들이 빛으로 다 이렇게 모여지죠, 그죠? 예수님도 여기서는 빛을 믿으라 할 때 누굴 가르쳤겠어요? 예수님을 가르친 것이겠죠? 요한복음 8장에서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가지고 우리한테 다가오시는지, 왜 세상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을 교훈으로 받아야 되는지. 이제 놓고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세상에 주신 것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이걸 간단히 정리한 걸 한번 읽어 드릴게요. 왜 하나님을 목자라 하는가? 왜 하나님 목자가 되셔야 되죠? 지금 우리가 벌써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닌가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했을 때에 다윗이 실제로 헤매고 있었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 인도자라고 하시고 등불이라고 하시고, 시편 119편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고, 내 길을 비추는 빛이라고, 그리고 거룩한 길, 생명의 길로 표현이 돼요. 왜 하나님은 자주 자기를 빛으로 나타내실까? 우리는 빛을, 그러면 우리는 찾아야 돼. 하나님이 빛이고 우리는 빛을 찾아야지요. 지금 우리 신앙이 그런가?
왜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안 되셨을까? 굳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이미 말씀하셔놓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오히려 그 보수적인 신앙들은 이 삼위일체를 그 논리적으로 합리화시키려고 그냥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예배한다는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삼위일체가 나오게 됐을 때에 시작한 이단인 줄 모르고 그거 막으려고 삼위일체가 나왔다는 사실을 그걸 몰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럼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거는 예수님이 아니네. 누구한테 가려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길을 찾고 있는 것이고, 그치요? 네. 생명, 구원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나온 누구한테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여전히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이런 비밀을 들어야 되는? 왜 어렵잖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요. 이게 사실은 그냥 들으니까 그렇지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완전히 신학자들을 미치게 하는 거지 이게. 신앙의 어려움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이토록 어려운 것을 신앙 속에 두시고 비밀스럽게 하시는가? 왜 말씀이 하나님인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걸 누가 풀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면 우리가 성경 글자 볼 때, 요 글자, 요것도 하나님이고, 요것도, 요 글자가 하나님이 되신 건가?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알지 못하는 것을 푸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을 밖에 못해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유명한 그 주석가는 내가 볼 땐 바클레이 같았는데, 그 원래 이제 그 요한복음 1장에서 로고스라고, 말씀을 로고스라고 표현하니까, 이게 이제 그 히랍 철학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또 이 로고스를 이상으로 저 위에 있는 본체로 놓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들의 사상 속에서 풀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푸는 그거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 가서 선교할 때는 아프리카 사람들 사상에 맞게 하나님을 고쳐야 돼요? 어떤 선교사는 이슬람 선교할 때 하나님이 안 그러고 알라를 한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알 수 없고 알기 어려운 것들을 풀게 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걸 거기에 맞추려고 그렇게 하는 노력이에요. 성경은 이대로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왜 말씀이 하나님인가?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에 계셨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계실 때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예수님 볼 때 와 그냥 마치 그 컴퓨터 그 프로그램 하는 언어가 그 0과 1이 막 숫자가 지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냥 말씀이 하면서 막 비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이 되고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했었을 때에 그걸 보고 깨달은 사람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알았나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요렇게 하면서 요한복음 1장을 들어가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준비하는 거죠. 어떻게 말씀 육신이 됐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에 계셨는가? 그 안에 생명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가? 어찌하여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지금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빛을 잘 받고 있나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빛이 필요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 이 빛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빛이 여러 번 나오지요. 우리를 가리켜, 제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 그치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어떻게 빛이죠? 내가 세상인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요한복음 9장 5절입니다. 낮이 12시간이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요한복음 11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신 듯 따지면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오신 거예요? 빛을 비추게. 예수님 있을 동안에 내가 세상의 빛이. 빛이 있을 동안에 빛 가운데로 다녀라. 그것도 말이 좀 이상하네.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 세상에 빛이라 하셨지요? 그럼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신 후에는 어떻게 해요? 도로 깜깜한가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도 그 빛이 여전히 우리한테 비쳐야 우리가 살겠지요. 그치요? 근데 왜 세상에 있을 동안 내가 빛이로 가실까요? 그러므로 오늘 이 빛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가겠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아는 대로는 다른 복음서보다 매우 늦게 기록이 됐어요. 한 30년이나 지난 후에.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좀 배경이 다르지요. 그럼 그 시대에 이렇게 기록하게 된 이유가 이제 여기서는 중요하게 되겠지요. 마태복음 12장이 안식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다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에요. 저는 처음에는 그냥 말씀은 예수님이다 하고서 들으니까, 왜냐하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이거 분명히 예수님이 가르친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각하니까 여기까지 말씀할 때는 말 그대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을 하려고 한 거예요. 왜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시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사람을 이끄시는 것은 결국은 어디로 이끌려? 아버지께로.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내 말을 듣고 누굴 믿어요?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영생을 얻었고. 이제 영생의 뜻도 이제 요즘은 이제는 좀 깨달았어요. 왜 얻었고로 표현하냐?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그때에 바라는 것은 어느 구원도 아니고 다 아브라함, 이삭이 하고 그 조상들의 누렸던 은혜를 바라본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말씀이 변하지를 않고 영원해서.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이나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이나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나 똑같은 은혜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영생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걸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또 실수가 나온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씀한 게 아니었는데. 자, 다시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오. 이 말씀이 왜 하나님이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있었으니라는 뜻이죠.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사실은 나는 하나님이다! 나한테 와서 예배하면 된다. 나를 섬기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오직 우리를 어디로 인도했냐 하게 되면 이스라엘 인도할 때 여호와께로 돌아가라고 하신 거예요. 왜? 거기가 뭐가 있으니까? 공평과 구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여호와는 한 번도 모습으로 보이신 적이 없고요. 오직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서 나온 음성만 가지고 그 백성들을 지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을 때는 거기서 범한 거예요. 그죠? 거기서 죄를 범한 거지.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때, 돌아갈 때는 다시 거기로 돌아가는 거죠. 왜 이렇게 하셨느냐? 여기서는 순서도 없이 생각난 대로 다 이제 말할 거예요. 이제 정리가 됐어요. 설교 시간에 또 앞으로 또 성경 기회 오면 한 번 더 정리를 할 건데, 사실은 우리가 구한 것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셔요. 본래 세상을 지으신 분.
그러므로 지금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갈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이상 기도도 막혀 있는 사람이 없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여기서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창조주를 몰라보냐, 이놈들 하면서 그냥 야단치면서 그냥 죽일 자는 죽이고 살릴 자는 살리고, 많은 어떤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냐 그러시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해버리시면 되지. 이제 와서 예수님 오기 때문에 우리 헷갈리게 해가지고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또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하나님이 되시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죄를 씻는 것은 어떤 육신적인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어디 세탁기를 돌리는 게 아니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시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일을 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길은 무엇이냐? 바로 사람을 고치는 길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는 말씀이셨어요. 오직 말씀이셨어요.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면 그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로 나아가지 못하면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시는 게 화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어떻게 보게 돼요? 하나님이 세상 보니까 저들을 구원할 신이 필요하네 하시고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시게 한 거지요. 그런데 그러면 여호와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냐? 본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본래 하나님의 자비로운 모습이 그대로 여호와신 거지요. 이제 와서 내가 좀 이렇게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본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모르는 거, 그냥 신은 전능자고 우리는 그 앞에 가서 빌면 된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착각이 온 거고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 왜 모세와 아론이냐? 그들에게는 교훈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한테는 모세와 아론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모세와 아론이 살아 있어야 돼요. 오늘도 그 교훈이 역사해야 된다고요.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사람들처럼 위험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달라진 거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배워야 되면 다 이루리라 하셨는데, 그걸 굳이 예수님이 다 지켜서 우리를 안 지켜야 되는 이런 거짓말만 하고,
그래서 아침에 제가 그 설명을 드렸잖아요. 왜 굳이 안식일을 할 때도 바로 그 뒤에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이 나오는데 굳이 제자들이 밀리사를 잘라 먹은 12로부터 시작했냐는 거지요. 그거는 엄밀히 따져놓고 보게 되면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이, 배고픈 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그 교훈이 있어도 그걸 이 계명은 정말 크다 하면서 소중하다 하면서 그걸 가슴에 담고 사는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었겠어? 우리도 사실 성경을 보고도 아직도 그걸 마음에 못 담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뭘 비유하셨어요? 제사장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지 않느냐를 갖다 거기다 비유로 하셨고요. 다윗이 제사장한테서 안식일 날에 성전에서 난 떡을 먹는 것에다가 비교해 주셨고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걸 깨달았다면 무지한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아요. 정죄치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오히려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그 이삭을 잘라 먹기는 그 순간이 더 선하다고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였거든요. 그러므로 그 마태복음 12장 속에는 뭐가 있냐?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변하지 않고 다 이루자고 들어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므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지키고 그렇게 사람을 가르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지. 그러니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해요? 이런 걸 모르는데. 성경이 그대로 가르쳐지지를 못해요. 그대로 보고 우리가 교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실은 이 교훈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마태복음이 그 기록을 가졌으니까. 지금처럼 목사의 설명이 없이 그대로 그들한테는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히려 그게 전달이 안 된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일단 먼저 말씀이 계시니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그럼 그 말씀 우리가 어디서 듣지? 태초에 있는 말씀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한 걸까요? 이미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하는 거지요. 너희가 예수님께 들은 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걸 너희에게 다 가르쳤다 그랬지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했어요. 이게 다다. 다른 비밀 거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뭐라고 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남을 사랑하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디모데전서에서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지 마라. 자기가 하는 말도 모르고 있지 않느냐.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거짓이 오는 믿음으로부터 난 사랑이거늘 사람이 여기서 벗어나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고. 이제 거기서 우리가 배울 게 하나가 있어요. 오늘은 거기까지 갈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까 다만 제가 그 궁금한 것만 하나 남겨놓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바울이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법있게 쓰면은 율법은 선한 것이니 우리가 아노라 했지요. 그러면서 말하면서 거역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면서 그 말을 쫙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율법은 이렇게 해서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좇는 것이라 그랬어요. 나도 그래서 하면서도 그 글자의 차이에 그러니까 있다는 게 뭔가 있으면서도 그걸 해석을 못했는데 이 율법이 복음이라고 나는 사실 저는 거의 그렇게 말을 했지요. 근데 바울은 그걸 이게 복음을 좇는 것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다음에 풀 거예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과 율법이 가르치는 것이 거기서 가르치는 것의 차이를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을 때 또 한 번 우리가 놀랄 거예요. 자, 오늘은 일단 2절 다시 계속 가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었고 말씀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니. 이것은 제가 그동안에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었죠. 그 히브리서 4장에서 이미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그죠?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세상에 존재하고 요셉이 있고 모세와 아론으로 인해 가지고 출애굽이 나오게 된 것, 이게 세상 창조할 때 이미 다 정해진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요. 그러므로 지금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졌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다는 골로새서 1장의 그 말씀에 그 비밀이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세상에서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게 죄사함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뜻이고 이걸 위해서 지금 세상이 존재하고 있고 세상에 이걸 위해서 지금 정치가 어지럽고 세상이 난리를 겪으면서 아직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들 거만하지 말라 그러세요. 주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4절이 갑니다. 주여,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어디에? 말씀 가운데지, 그죠?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래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가 제가 전에 이걸 해석할 때는 이렇게 했었어요. 사실은 아까 말한 그 이사야 59장에서 역시 힌트를 얻은 건데 성경이 또 이 빛과 어둠을 나눌 때 빛은 하나님 앞에서 그 평안할 때 구원 얻을 때를 말했고요. 어두움은 환난이 있을 때를 가르쳤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한테 그 빛을 주는 걸로 평안을 주시는 은혜는 구원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는데 오늘 잊어보니까 이게 조금 더 이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본 겁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하면서 빛이 어디에 비쳤냐?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라. 이게 되는 겁니까? 어두울 때처럼 빛이 잘 보일 때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낮에도 별이 있어요. 낮에는 별이 안 보이죠. 밤에는 별이 보여요. 왜? 어두우니까. 빛이 어두움에 비쳤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표현을 썼고 그러면서 6절에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면서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그 뭐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하면서 요한에 대해서 특별히 이 말을 적어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그러니까 요한 믿지 마라 이 표현을 쓴 거죠.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여기서 11절과 사이에 간격을 두고 한번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겁지 아니했으나 자, 요 11절과 9절 10절의 사이에 시간상의 차이가 있지 않나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하는 요 시간하고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할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앞에는 세상이고 11절 어디요? 자기 땅. 그렇죠? 하나님은 구약시대 동안 나는 오늘 구약시대 동안 이스라엘만 내가 다스릴 것이고 세상은 그냥 버려두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었을까요? 시편이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권능을 입으심으로 세상도 견고히 섰다고. 그러므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미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세상이 계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알지 못한 것일 뿐이라. 그래서 자기 땅에 와서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더라고. 제가 지난번 우리 주문진에서 할 때 그 말씀 좀 드렸지요. 여기 잠깐 접어 놓으시고 베드로 전서 2장을 잠깐 보세요. 어, 2장 1절부터 이게 항상 앞에 읽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읽을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유와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합니다. 이걸로 구원이 다 된 게 아니네 이거죠?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말을 가지고 뒤에 말을 펼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게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합니까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구원을 주시고 그렇게 교훈을 내시고 그렇게 경험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세상은요, 가인에게 말씀한 것처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는 곳입니다. 아침에 설교할 때 제가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언제나 재앙이 기다리고 언제나 환난이 있고 언제나 시험을 받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죽을 때까지 죄와 싸우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사는 곳이 이게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구원은 언제 필요해요? 이 한 번이 아니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 싸움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항상 이기도록 하시려니까 맛보게 하시는 거죠. 이걸로. 이렇게 하면 사는구나. 이렇게 하면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마태복음 12장 여기서 설명이 잘 되네요.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하면서 여기 좋은 설명이 나와요.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는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고 왜냐하면 말씀을 순종치 못하면 아까 말한 이 구원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보다는 바로 항상 행위에 의존하게 되죠.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는 제사와 예물에 더 힘을 쓰지.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부딪히면 거기서 온 거죠. 그게 안식일에 문제가 나왔고 하면서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을 두고 한 거지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면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에 너무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다시 은혜를 얻고 구원의 그 즐거움이 회복되면 죄인들이 죽게 돌아온다고 하는 말을 했을 때 히스기야의 복음 꼭 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아브라함도 아니었고 이삭도 야곱도 아니었고 모세와 아론도 아니었고 다윗도 아니었고 오직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 안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는데 문제는 그 구원이 단순하게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을 바치고 엎드려 비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진리를 순종하는 데서 나온다는 거, 이런 하나님이 계신다는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왜 중요하냐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이게 능력이 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주여 하면 능력이 오는 줄 알지. 사랑하면 그게 능력이 되고 용서하면 그게 힘이 되는 걸 누가 알고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알면은 누구든지 그걸 더 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여기 말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 이 빛이 결국 예수님의 입에서 나올 때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 빛을 세상 앞에 비추게 하라고 나왔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하면서 그게 바로 여기 11절에 나와요. 너희가 10절부터 다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여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러면 긍휼을 얻었으니 이렇게 하라고 사랑하는 자들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는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판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검거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바로 아까 선전하게 하라. 결국은 사실은 이스라엘도 지금 유대인들 다 해내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구나 제사보다 예물보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이 기쁘시게 하는 거 이걸 어디서 배워야 돼? 검거하시는 날. 육체의 정욕을 거스려 싸우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참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그들의 기도가 들려지는 걸 보면서 그래서 결국은 13절에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해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어디서든지 지금 우리가 말다툼을 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가 성경에서 벗어난 겁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 12장 46절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거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를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떤 그 예배나 섬김을 지금 여기서 전혀 가르치지 않으셔요. 빛이라고. 왜 이렇게 해서 빛을 말씀하셨을까? 여기서 우리가 잠깐 고린도 후서 4장 우리가 자주 보는 성경 한문을 또 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이거 설교하는 사람들 이거 꼭 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 설교가 어떤 건지.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가하노라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가리워졌다면 이런 거라고.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하는 말, 이 세상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스스로 신이라고 정하고 만들어낸 그 개념들, 이 세상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그냥 갖다 바치고 비는 것밖에 모르는 신. 그 신이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이제 광채가 조금 더 뭐예요? 복음의 광채. 말씀이 나오지요.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복음의 광채가, 복음이 광채가 돼서 비치고 있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 모습이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그러면서 5절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거는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빛을 다 받았느냐? 그 빛을 받았으면 지금 우리끼리 다투는 게 왜 있고? 왜 세상에서 교회가 갈라져 있어야 되겠어요? 자, 여기쯤에서 다시 한번 돌아갈까요? 마태복음 6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자, 예수 일단 이 말씀을 다시 듣고 보게 되면, 그러면 지금 하나님 옆에서 뭐가 중요한 거죠? 눈이 중요한 겁니까? 몸이 중요한 겁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네 몸을 좀 살펴라는 거죠. 이
이대로 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뭘로 이 말씀 하시는 걸까요? 사실은 지금까지 해온 예수님이 하신 이 교훈을 두고 하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하게 되면 지금 유대인들이 의롭지가 못해. 바리새인들이 깨끗지가 못해. 제사장들이 정직하지가 못해. 성전을 헐어야 돼. 저 재단이 필요가 없어. 할례가 무할례야. 가깝게 그냥 봅시다. 구제할 때 부는 나팔이 의미가 없고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의미가 없고 얼굴에 흉하게 하며 다니는 그 금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게 바로 뭐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하는 것들이잖아요. 예수님한테 무슨 시비를 걸었어요? 요한과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은 안 하냐고. 그러면 지금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이 빛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지, 그죠? 빛인 줄. 눈이 나빠서. 제가 특별히 빛을 지금 하는 이유가 요즘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수록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보니까 이게 글자 하나하나가 하늘에 있는 별이야. 행성이고. 이제 좀 설명을 지난 드린 거 있지만은 그 천문학자들이 우주를 바라보게 된 거는 저 캄캄한데 우주에 저 캄캄한 데는 왜 저리 캄캄할까를 우주가 저리 정말 캄캄할까? 아니면 거기 환할까? 그게 궁금해서 거기를 망원경으로 본 거잖아요. 그랬더니 거기가 그냥 뭐 별과 은하로 그냥 꽉 차 있어. 결국 뭐예요? 우리 눈이 어두운 거지요. 그걸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거죠. 사실상 지금 망원경들은 정확히 말하면 렌즈가 아니에요. 렌즈 가지고는 하늘을 그렇게 볼 수가 없고요. 지금 무슨 기술을 갖고 있냐게 되면은 이 파장이지, 전파. 그 파장을 가지고 색깔을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걸 가지고 무게도 잴 수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그냥 그 모양도 아니고 사진도 안 찍힌 것을 그걸 받아가지고 사진으로 해석을 해내는 기술을 지금 갖고 지금 우주를 바라보고 있는 거지.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지금 22절과 23절이 이렇게 우리한테 사실은 좀 어두운 별과 같고 그러면서 24절을 보게 되면 도대체 이거는 왜 있는지를 모르는 끊어져 있는 공간이 되고 하나님께서 아까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광채라고 하셨을 때에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 그랬어요. 사실은 세상에는 모든 것은 빛이라고. 빛이 없으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보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우리한테 알도록 사실은 원래는 제일 좋은 건 눈으로 보면 제일 좋지요. 그치요? 근데 하나님은 눈으로 보고 알 수가 없어. 실제 눈으로 보여도 알 수가 없는 것이 다가가면 그냥 다 죽어버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냐고 이사야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저 불과 같이 사느냐고.
그러므로 빛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세상에서 진리를 가지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걸 배워주려고 하시는 거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빛이에요. 이걸로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도 알게 되고, 이걸로 하나님의 두려우심도 배우고, 이걸로 하나님의 능력도 보게 되고. 그래서 이사야 59장이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한 말 속에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느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는 거죠. 결국 우리들의 세상에 필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길을 배우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거지요. 그것은 단순하게 설교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그것을 행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배워지는 하나님. 주여 하고 능력이 오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 이대로만 있으면 된다는 거, 이대로만 행하면 된다는 거, 세상이 이걸로 만들어졌다는 거, 이 말씀이 없으면 하나도 된 것이 없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목자가 되시는 거고, 인도자가 되시는 거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선생님이 되시는 거고. 그러므로 이미 눈은 어두워졌어요. 왜냐하게 되면은 저들이 하나님 앞에 멀어졌으니까,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됐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어서 그걸 배워주시려고 하는데, 지금 세상에 있는 빛 누굽니까? 제사장들, 서기관들. 어두운 빛이야. 그래도 왜 캄캄함을 더 만들어? 그래서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자기 왜 이냐면 자기들대로는 그게 구원이라고 믿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그게 의로우며 그게 경건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보면서 정죄했고 핍박했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미워했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해서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기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만드는 죄악의 행위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부르짖는 것은,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항원대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하는 이런 부르짖음과 외침으로 채워지는 것이 예루살렘이 되어버렸다. 그럼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어디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셨던 것이지요.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이 말하는 시비를 거는 것처럼 저렇게 안식일을 지켜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거기는 응답도 없고 거기는 그들이 얻고자 하는 구원도 없으니까.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밀리석을 잘라먹는 곳에서는 빛이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배워집니다. 그럼 빛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을 배워주요 하시는 게 이게 뜻이라서 그래요. 세상은 지금 단순하게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것이 아니고 저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알려줘서 바른 예배와 바른 길을 저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그냥 여호와 율법은 완전해서 하나님은 잘 믿으면 되는 것이 그것이 뭘 한다고 우리 영혼을 살린다.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게 뭘 한다고? 눈을 밝게 한다. 이게 저들이 어두워진 이유 이제 아시겠죠? 근데 지금 제사장들이 오히려 어둠을 더 만들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빛을 비추고 계셨는데 이게 빛이 되는 것은 결국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겠지요. 여전히 이 구원이 있으니까. (38년) 된 병자는 그 나옴으로써 예수님을 배우지요. 뭘 배워요? 보라 더 심한 것이 생기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를 배우게 되지요. 이 빛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이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나가게 되는데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하면서 거기 해석을 더 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모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때에 이 재물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든 곳에서는 뭐지요? 바로 디모데전서 6장을 가겠습니다. 주여.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시대에 이 교훈을 받을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이제 저 자신부터 자꾸 교훈을 얻는데 바벨론의 삶을 배워야 산다고 저는 깨닫고 있거든요. 불평하지 말고 지금 불평해서 오히려 더 손해를 보지. 그냥 참으면서 산다. 믿는 상전들을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거다라. 종들이
이런 걸 교훈하시면서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않아요. 왜 갑자기 이 말로 이어지지? 이게 다 예수님 말씀이라는 거지요. 여기에 교훈을 얻지 못하면 4절이 나가요.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이렇게 해서 2000년 동안 교리만 만들어지고 다투기만 하고 싸우면서 살아온 세월이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서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이별할 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나시면 기억하여 할지니라. 이게 왜 중요했냐?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은 저들의 기도가 막힘이 되고요.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들의 예배가 허무한 것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왜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지가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이리떼가 들어가지요. 늑대들이 들어오는 거지요.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야, 저 바울의 말은 같이 있을 때는 그럴싸한데 떠나면 이게 안고 다니라고 이렇게 하면서 유혹을 시작하지요. 그러나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할 때 그것을 기억했다면은 저들은 이 진리를 깨닫고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 서 있으면은 이단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거기 있으면은 다툼이 일어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거기서는 더 이상 어떤 설교로 푸는 감동이 필요치가 않아요. 거기서는 더 이상 목사가 이 교인들을 어떻게 해서 이게 이끌까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말씀만 전하면 돼요. 왜? 이미 성도들도 그 말씀이 참인 줄 아니까. 그러므로 24절의 의미는 결국 뭘 가리키는 것이냐? 요한 1서에서 재물을 가지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있을까 보면 그걸 가르치는 것이고, 히브리서도 13장에서 같은 말을 한 것은 결국 디모데 전서 아직 덜 읽었는데 결국 뒤에 말이 이게 나와요. 자, 6절 가겠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 알 것이 이게 어떤 그 철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만 하려는 거예요.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략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한 자들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 써나 많은 근심을 자기를 찔렀도다 하면서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뒤에 말을 끝까지 봐야 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젖추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거를 증거했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청함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 이름은 하나님이 그에 나타나시면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종교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어떻게?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조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좇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24절이 이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빛을 지금 비춰주시는 거예요. 눈이 어두운데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냐 하시면서 이렇게 문맥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이라고 깨끗하냐? 제사장이라고 깨끗하냐? 성전에서 제사하고 피를 뿌렸다고 깨끗하냐? 안식일 때도 깨끗하냐? 네 몸을 좀 봐라. 지금 네가 이 지경인데 네 행실이 이 지경이라고 이렇게 몸을 보여준 것이죠. 왜냐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사실은 몸이 깨끗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겠다고 손을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 먹는 것을 그걸 또 정지라고 사는데 눈이 어두우니 그것밖에 안 보이지. 이 빛이 안 보이지. 눈이 어두우니까 빛이 오히려 안 보여. 이제 성경 몇 구절 읽고 뭔가 깨달음이 왔다고 오늘 은혜가 됐다. 그게 빛을 받은 게 아니라고. 하나님 그 빛을 비추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사야 59장을 아까도 읽었잖아요. 그거 끝나고 나면 60장 1절이 뭐가 나오느냐. 제가 읽을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하나님 원하신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 들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어두웠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구원을 본다고 이걸 세상에 전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라고. 이걸 다툼으로 하면 안 되지요. 여기서 논쟁을 일으키면 안 되지요. 여기서 말을 많이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39편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눈이 감겨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빛이 있어요. 이 빛이 예수님이고 이 빛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비춰진 거라. 그래서 마음에 비치는 빛. 이거 하시려고 사실은 이 성경이 지금도 우리한테 이게 글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렇게 우리한테 비치고 있고요. 지금도 우리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거의 결론이 이르는 게 이게 우리 요한복음 3장을 좀 보고 정리를 좀 해볼까요?
16절 가겠습니다. 자, 아직도 말이 할 게 많은데, 우리한테 시간이 너무 모자라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항상 이 구절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눈여겨보는데 이 말씀이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 돼요. 이거 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어떻게? 빛을 보고 빛으로 나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게 믿음으로 돼. 예수님 믿음이 바로 그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교훈을,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행위가 악하니까 왜 어두움? 나는 악해. 나는 그러니까 빛을 미워해. 이런 것입니까? 행위가 악하니까 저 빛을 봤지요. 보는데 그 빛을 보니까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걸로 뭐가 돼?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조는 자는 빛으로 원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타내려 하며 하시는 이런 교훈을 여기 더하시게 된 겁니다. 여기도 조금 우리가 좀 어려운 게 한 가지 남아 있어요. 행위가 드러날까 하면 이 부분은 이 의도를 가진 것 같아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교훈을 받게 되면은 스스로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오히려 인정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싫은 거죠. 결국은 예수님께 나오는 것과 오지 않는 것의 차이가 빛을 사랑하는 자와 빛을 사랑하지 않는 자로 구별이 됐어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이거 너무 많네 아직도. 요한 1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하면서 요한복음 1장과 비슷하게 썼지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면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 여기는 다 풀지 않고 좀 지나가면서 우리 필요한 대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니까 이걸 쓰는 이유가 뭐 이걸 기쁨이 이게 뭐 이렇게 말하니까 막 기분이 막 손을 꽂혀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기쁨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안을 얻어야 되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거지요.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냐는 시편 4편처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하기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니 오직 여호와시냐는 그 기쁨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5절 가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혹시 이 표현 어디서 또 들은 적 있어요? 야고보서 1장에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결국 이 표현은 왜 나왔겠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거짓이 없다는 거지. 이대로 믿으면 구원이 된다는 거지.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하면서 6절이 재미있는 표현을 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진리를 행했다면
우리한테 어둠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어두운데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진리를 행치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이게 뭐예요? 자 보세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자 그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했으니까 죄를 지어서 안 지어서 우리 생각대로는 개념으로 생각해. 이러면 죄를 안 지었다면, 근데 왜 여기서 이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 깨끗하게 하실 것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그 뜻이 아니었다는 거지. 빛 가운데 행하면이란 말은 결국은 아버지께 들은 대로, 하나님께 들은 대로,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리라는 들은 것, 그 교훈이죠. 결국은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해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사실은 어려운 표현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 모든 무리를 깨끗. 이게 어떤 영접하는 기도 그 쪽으로서 생각하기, 그게 아닙니다. 왜냐? 누구든지 이스라엘이 되고 유대인이 되어가지고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자기를 불리하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의롭다 그랬지. 그러나 시편 130편이 뭘 가르쳐요?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라 하면서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하면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왜? 여호와께는 인자하신가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저가 이스라엘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라. 너희들 다 죄인이야. 정신 차리고 살아. 계명 지켰다고, 예배를 드렸다고, 제사를 드렸다고 의인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거라고 배워주는 거죠. 이 구속이 없으면 예배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건 뭘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깨끗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빛 가운데 거하면. 이거 배워주려고 쓴 말이잖아요. 그 2장을 가게 되면요. 결국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고 해요. 한번 볼까요? 2장 잠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쓰죠. 그죠?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꼭 유대인들이 마태복음 12장에서 하는 것을 거꾸로 하는 거지요. 유대인들은 의로운 자를 자기들이 말하는 그런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정죄를 하는데 거꾸로 말하게 되면 너희가 지금 죄를 짓는 거라는 거지요. 너희들이 지금 제사로 죄를 짓고 있고 성전은 죄를 짓고 있고 너희들 안식일로 죄를 짓고 있다고. 빛 가운데 행치 아니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없으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성전으로 세워지고 제사장처럼 되지 못하면은 너희의 모든 제사나 예물 드리는 그 의로운 행위들이 다 부정한 것이 되고 죄를 짓는 것이 된다고. 그걸 보여주는 것이 율법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를 범하면 그 제사가 다 죄가 되죠. 그래서 결국 2절에 쓰기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 왜?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 아직 예수님 못 배웠으니까 그런 거지. 예수님을 배웠으면 이 계명의 소중한 것을 알지. 이 구원, 우리가 이 빛을 어떻게 우리가 받지 않고 살 것이면 빛 가운데 살겠다고 빛 가운데로 나오지요. 이렇게 하지 못하고 아직도 다투고 사는 신앙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저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 이거 할 줄 모르면 몰라서 그런 거라는 거지. 이제와 새롭게 정지하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 왜 이 말을 했겠어요? 이걸 말할 때 그냥 불신자들,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안다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뜻대로 행할 줄 모르니까 여전히 어두운 데 살면서 자기가 빛의 자녀인 줄 아니까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을 빛의 자녀라고 생각했어요. 자, 이제 정리가 좀 되지요? 그러므로 단지 이 교훈 하나의 어떤 의미보다는 여기서 뭘 하나님은 사실은 세상에서 오직 우리의 목자와 인도자로 계시는 분이라. 그래서 빛을 가지고 우리한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요거만 딱 보고 마치겠습니다. 말라기 4장. 이 말라기가 이게 절정이죠. 4장이. 잠깐만요. 네,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니 뭐하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될 것이라. 그 이른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오직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면서 빛을 어디다 갖다가 설명하시느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데서 거기 가서 붙이신다. 왜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빛이 이렇게 빛이 또 비치는데 그 빛이 비친다고 빛이 비친다. 빛이다 하고 사는 게 아니라 돌이키지 않으면 다 망하는 빛이라. 그 요한이 와서 이렇게 빛을 전하고 예수님은 그 빛이 되시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지금도 이 빛이 비치는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죠? 네. 목사가 설교 잘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것이 좋고 예배당 문턱을 낮춰서 낮은 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것. 이게 오늘도 우리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빛인 줄 압니다. 오늘도 이 빛이 우리한테 비치게 하시려고
이 6장에서 주님이 또 우리한테 비춰주셨습니다. 이제 진짜 우주하고 정말 딱 맞아요. 이 여기 있는 이 글씨가 다 빛인데 이게 바로 안 들어올 때는 이게 아직도 우리한테는 암흑이야. 공중에. 그 이유는 뭐지? 눈이 나쁘고 아직도 이 빛을 볼 수 있도록 눈이 밝아지지를 못해서 지금 모세의 얼굴에 있던 수건이 벗겨지듯이 바울의 눈에서 꺼풀이 벗겨지듯이 지금 한꺼번씩 우리가 벗겨지는 중입니다. 그러나 나타난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한 것이나 하셨으니까 비록 부분적으로 말씀한 것이라도 그것을 믿은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광을 보았고 그러므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랑을 얻고 있는 줄 알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크고 넓습니다. 주님은 정말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모든 빛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도 빛 가운데서 살도록 또 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빛이시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 하시면서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비춰주신 대로 여전히 구원이 있고 하나님이 비춰주신 대로 여전히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은 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 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에 치닫는 그 말씀이 세상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하신 것처럼 오늘도 교회가 그렇게 빛나기를 원하십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셔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계시나니 우리도 늘 씻음이 되며 우리도 늘 빛남이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오늘 큰 거 했네요, 그죠? 네, 큰 거 중요한 했어요. 거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들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권사님도 편안하세요. 다들 건강하세요.